제가 교재 66쪽을 읽겠습니다. 교재 66쪽입니다. 체포된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증을 자기 신앙의 간증으로 대치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것과 이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자신이 회심하였듯이 모든 유대인들도 자기처럼 회심하여 구원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변증은 오히려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때 바울은 백성을 피해 신문하던 천부장에게 자기가 로마의 시민임을 주장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무슨 이유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바울의 결박을 풀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증언하도록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결박되고 또 죽을 수 있다라는 많은 제자들의 염려와 또 선지자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또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한 후에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고보 지도자와 장로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문안하고 자신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역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 죽을 뻔하고 결국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잡히게 되어서 천부장과 대화를 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서 죽이라고 말했을 때 바울이 자신이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복음 증거에 쓰임받게 하소서입니다. 복음 증거에 쓰임받게 하소서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자신이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고 자신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의 핍박자에서 복음 증거에 쓰임받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고 그가 했던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놀랬고 유대인들도 적잖이 놀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신의 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을 때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했고 미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형들이여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곳에서 자랐고 태어났고 누구보다도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핍박하던 중에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가운데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증거자,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속히 회개하고 나와 같이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핍박자에서 증거자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 간증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변화된 이후로는 이방 지역에서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를 자세하고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신앙의 간증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관련된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신앙의 간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의 간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경험이 없는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의 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간증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분명히 신앙의 간증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의 간증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신앙의 간증을 찾아보시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앙의 간증을 백성들 앞에서 천부장과 군사들 앞에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나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간증의 선포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선포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백성들에게 신앙의 간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간증을 이야기하자 유대인들이 많은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가 하는 말이 과연 진실인가? 아니면 저가 그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것인가? 사람들이 분분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자신을 핍박한다는 사실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했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내가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간증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유대 지방에서 유대인들과 하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방의 지역에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고 신앙의 경험과 간증을 풍성하게 허락하신 후에 유대인들에게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간증을 주시고 또한 사명을 주시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교회를 주유소에 비교하고 저희를 차량에 비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유를 하고 나서 세상에서 열심히 운행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주유소에 와서 충전을 하고 기름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득 충전을 한 다음에 주유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차량을 운행하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얻은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충전하고 다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체험했습니다. 많은 신앙의 고백과 간증을 가지고 찾아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었고 또 능력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고백과 선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지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송두리째 뿌리까지 바꾸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좋은 가문과 교육을 받았던 이 모든 것은 육신의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 앞에 맨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고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본문의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자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빨리 죽이자라고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천부장이 그를 속히 불러서 그를 신문하고 고문해서 도대체 그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신분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이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황제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는 높은 신분이었습니다.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하자 그를 신문하려고 했던 백부장과 병사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저가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천부장이 두려워하여 그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공회를 소집하고 그를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계속되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게 되고 고난 중에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고난 중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 삶 가운데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처럼 다윗이 많은 숱한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대로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제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로마의 황제 앞까지 가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이제 로마라는 큰 제국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위기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증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